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Exodus chapter 20 verse 1 to 6.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름을 내는 것이 마시라.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소리문답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리문답 제4문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교리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실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5문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그 답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 교리문답의 이 고백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는지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어른 생신이어서 부지런히 운전해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랑이가 이제 갓난아기였어요.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제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이제 큰 길을 이렇게 타러 가면은 먼저 이렇게 서클로 이제 돌아야지 이제 큰 길 들어갈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차를 보니까 몇 대가 이렇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순간 저도 폴리스 오피서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폴리스 오피서가 제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도 이 도로 옆에 서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사.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전벨트 이렇게 착용하지 않는 그 차들 그 단속하는 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를 단속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요, 나는 필리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허세를 부렸던 적이 참 많았어요. 난 필리 드라이버야.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30불짜리 이제 티켓 하나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면요, 그냥 무조건 가장 먼저 이 안전벨트부터 매는 아주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안전벨트 매는 게 사실 좀 이제 갑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스 오피서로부터 받은 그 티켓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잘 메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그때 제가 막 불평도 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월말 되니까 실적 올리려고 막 마구잡이로 막 잡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우연히 그때 신명기 말씀이 있다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리딩 지어서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이 있다 깨닫게 됐어요. 우리 흔히 이제 구약의 핵심을 율법이라고 하고 또 신약의 핵심을 은혜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이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율법을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면은요, 십계명이 주어진 그 이유, 이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미 경험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붙들어야 할 삶의 규범이자 그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인생의 법칙이며 동시에 또 가정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요,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결론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가장 귀 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쉐마가 기록된 신명기 6장의 시작인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본래 십계명이 가정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복을 누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까지 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주어진 그 목적은요, 바로 가족의 행복과 장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번성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훈훈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왜 훈훈할까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래서 첫 번째 훈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훈한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일반적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로 정의하면요, 인간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그런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가능한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신인지 인도에 가보면은 수백 신이 아니라 수백 만의 신이 존재합니다. 수백 만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신들만 8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신들을 어떻게 다 알고 기도를 할까요? 고대 그리스 신들은요, 3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일찍이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갔었을 때 거리 곳곳마다 그 신전이 있고 신들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까지 만든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예전에 싸구려 하나님이라는 아주 재밌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니콜라스 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싸구려 하나님이 골프장의 백만장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중공식장에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며 민주당 전당대회나 공화당 정당대회에서 전국 TV를 통해 기도하는 목사들에게도 나타난다. 싸구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지만 신학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싸구려 하나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신조도 신앙의 교의도 없다. 싸구려 하나님은 목사, 랍비, 신부, 회교 지도자들 혹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 손해나지 않는 기도를 인도한다고 임시의장이 선포할 때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그냥 어렵지 않게 머리를 숙이게 하는 존재이다. 이런 행사에 나타나는 신은 질투하는 신이 아니다. 당신은 사기꾼 모임에도 그분을 초청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있는 남자건 여자건 어떤 존재건 마음에 찔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싸구려 하나님은 이용할 수 있는 신으로 그의 율법은 폐에 새겨져 있지 않고 모래에 새겨지며 언제나 수정이나 변경, 삭제할 수 있다. 그는 타협도 할 수 있고 잠작도 할 수 있으며 성전이나 거룩한 평화도 선포할 수 있는 신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싸구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근데 그 God이 이제는요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What kind of God are you talking about? God bless America.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닌 우리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정말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란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존재.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으로 의지하고 주인이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외는 이라는 그 표현은요, 본래의 원문에서는 내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서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이 있다면은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월십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서도요, 두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의 시작 어떻게 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상이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의지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의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의 신은 저희들의 가슴 배라고 했습니다. 배. 쉽이 아니라 배. 헬라어로 뱃속, 벨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 우리 배에 있는 욕망이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믿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한눈 팔게 하고 곁눈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몬은 본래 내가 믿는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아람어예요. 나중에 돈을 사랑하는 신을 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그 제2계명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질투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질투들. 사실 사람들의 그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질투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근데 이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날마다 막 이 하나님께서 너무 집착하시니까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제발 그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요.
yet we were still sin.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섬겼는데, 그 마을의 그 추장 아들 보니까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온 이 추장 아들이 마을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이 추장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할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다 쏠린 것입니다. 그 의사 역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궁금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청혼을 할 때 여자 집에 암소를 끌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 받았어요. 때때로 2마리를 받는 신부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정말 가끔씩 암소 3마리를 받는 경우 있었는데, 그런 경우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 마을 처녀들 중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암소 3마리 받은 처녀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추장 아들이 청혼을 위해서 차비를 차리고서 이제 길을 나서는데, 그 행렬을 보니까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가는데, 9마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역시 추장 아들 다르긴 다르구나. 누군지는 몰라도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암소 9마리나 받고 추장 아들과 결혼하게 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행렬을 따라갔어요. 근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그 집을 보니까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초가 지붕이 무너질 듯한 그런 가난한 집이었어요. 처음 받은 그 처녀가 정말 그래도 얼굴이 너무 이뻤을까 했는데 보니까 외모도 영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나 바칠 수 있을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장 아들이요,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이제 본국을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마을을 찾게 됐는데, 그때 추장 아들이 어느덧 이제 추장 아들이 아니라 추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추장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추장의 부인이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자신이 봤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감 없고 초라했던 그 아가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아주 당당하고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영어까지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추장 부인이 된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놀라고만 있었는데 그걸 이 추장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놀란 표정을 보고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사실 암소 1마리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혼의 그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 그게 이 여인의 평생의 가치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많은 9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그 가치를 낮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내가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점점 더 아름답고 당당한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이 말로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신부가 바로 우리예요.
수장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암소와 암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된 자기 선언입니다. 나 너희들 정말 이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 고백이 바로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천대는요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해적인 표현으로 천대, 아주 오래,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입으로만 그냥 들려주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어떻게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제 그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자,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신앙의 유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할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 전수되었고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들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I urge you to imitate. imitate 하는 imitate.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보여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follow 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야 돼요. 조부모가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엄마처럼 말해. 엄마처럼. 그리고 내 아빠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믿으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인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 지금 한눈 팔고 견눈질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자신의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그거 보고 싶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믿음의 명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약속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눈 팔며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신랑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이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 드리는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오네 은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